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멘. 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말씀 안에서 새롭게 변화받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아마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자녀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돈도 필요 없고요. 지식도 경험도 어떤 사람의 제안도 계획도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붙들고 싶어도 붙들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부르짖게 되죠.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런 터짐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그 질문은 하나로 모이게 됩니다. 누가 나를 구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누가 나를 구할 수 있습니까? 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바로 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죠. 그리고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배에 들어오고요. 배가 막 가라앉을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에 제자들이 놓여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너무나 잘 아는 제자들,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들의 경험과 기술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께 부르짖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셨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때 서로 제자들이 바라보면서 묻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이 질문은 우리가 만드는 질문이 아니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던진 그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그때 어땠어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함께 먹고 함께 걷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난 순간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기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이어지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서 거라사 땅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보다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귀신들이었죠. 그들은 예수님을 보자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참 놀랍죠. 아니 제자들은 묻고 있는데 귀신들은 벌써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그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마가복음 4장과
5장을 따라가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서로 다른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무덤 사이에서 살던 한 사람, 광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했던 마을 사람들, 이렇게 세 부류가 등장하죠. 겉으로 보면 아주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린 하나의 질문으로 연결되는데요.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 세 장면을 통해서 그 대답을 보여줍니다. 먼저 제자들을 볼까요? 제자들이 불순종해서 풍랑을 만난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돌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해서 무조건 인생에 풍랑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풍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모든 일이 잘 풀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왜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일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길에도 바람은 불고요. 풍랑은 있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눈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편 107편에서 잘 보여줍니다. 시편 107편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뭐라고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친히 명령하셨다. 무엇을요? 광풍을. 그러므로 우리가 풍랑을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확인해야 될 줄 압니다. 오히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문제는 풍랑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풍랑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들 모습 볼까요? 제자들은 어부였죠.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살면서 바다도 잘 알았고요. 바람도 잘 알았고요. 그리고 어떻게 그 상황에서 배를 다뤄야 하는 줄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안 돼요. 물을 계속 보내도 계속 들어오고요. 자신들의 경험과 어떤 수단을 해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이런 자리까지 데리고 가실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기 힘으로 자기를 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날 그 진리를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내가 꽤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풍랑 앞에 설 때 그제서야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올바로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요?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 돈으로도, 사람의 힘으로도, 내 의지로도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음 앞에 설 때는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 앞에 설 때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는 두려움 앞에 서게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인간은 비로소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바라시고 우리를 한계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죽게 된 것을 깨닫고 그제서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였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자들의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는데요.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을 해요. 뭐라고요? 돌보지 아니하신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말 속에는 단순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돌보심에 대한 의심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풍랑이 밖에서 불기 시작했을 때 어느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풍랑이 들어올 때 우리는 먼저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저를 돌보고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어디 계셨죠? 제자를 떠나셨나요? 아니죠. 같은 배 안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모르고 계셨던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과 같은 배에 계셨고요. 그 풍랑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잠들지 못해 두려움에 빠질 때 그 같은 배, 같은 풍랑 속에서 한 분은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반면에 예수님은 아버지를 신뢰하는 가운데 평안히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사람이 되어오신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당시에 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반대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상황보다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함께 계신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배에서 내리셨을 때 아주 평안한 새 아침이 되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배에서 내리시자 무덤 사이에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주 무서운 장면이 나오죠. 광풍보다 더한 광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무덤에서 살았고요.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 놓았는데 그 쇠사슬마저도 끊어버릴 만큼 아주 무시하고 비참한 가운데서 살면서 밤낮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는 그런 상황을 성경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묶을 수는 있었지만 그를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를 격리시킬 수는 있었지만 그를 회복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죽은 사람들 가운데 무덤에서 살았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졌고요. 평안을 잃었고요. 자기 자신마저 스스로 학대하고 파괴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죄와 악이 인간에게 가져오는 결과임을 우린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람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생명을 누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탓하면서 그들 마음속에 찾아온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정서였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라사의 이 광희는 단지 불쌍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죄와 이 악이 어떻게 인간을 무너뜨린지를 보여주는 단면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사슬에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사슬에 묶여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슬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끊고 싶은데 끊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둘러싸여 있는 사슬일 수 있습니다. 용서해야 하는 줄 알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강력한 사슬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잘 사는 것 같지만 혼자 있을 때 몰려오는 두려움은 또 하나의 우리를 묶는 사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나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10여 년 전 한 남자가 우리 집 앞에 나타난 적이 있었어요.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팬티만 입은 채로 온통 땀을 흘리고 머리는 온통 헝클어진 채 불안하게 도로 위를 왔다 갔다 뛰어다니는 어떤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집 주차장으로 방향을 돌이켜서 들어오더니 우리 차 안에 들어가서 차를 몰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한 바는 작은 칼, 면도칼을 집어넣어서 차를 시동 걸려고 했던 모습을 나중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경찰에 우리가 신고를 했고요. 경찰이 와서 그를 붙잡아 갔습니다. 그날 제 마음에 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저 사람은 경찰이, 법이, 그리고 감옥이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을 살릴 사람은 누구인가? 어떻게 저 사람이 다시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참 불쌍한 마음이 오랫동안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곧 제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것들 앞에서 나는 나 자신을 살릴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시간 우리도 어떻게 사람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는지,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누구인지에 대한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의 마지막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죠.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한 사람 회복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어땠어요?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그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손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손해요? 돼지떼. 그 수많은 2,000마리 되는 돼지떼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살아났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이 돼지떼 잃어버린 것에만 온통 마음이 집착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하나의 사슬을 보여주는 거죠. 무덤의 사람이 악한 세력에게 잡혀 있었다면 마을 사람들은 어떤 것에 묶여 있었어요? 자기 이익, 자기 이기심, 내 삶의 우선순위, 경제적인 것, 그것에 묶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셔야만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밀어내는 모습을 우리는 이 마가복음에서 이 두 부류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시는 것이 불편하십니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묶여있는 사람도 자기 것에 묶인 사람도 스스로는 자신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구할 수 있는지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마가복음 4장을 따라보면 마가복음 4장만 따라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놀라운 기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 흐름에서 보면 훨씬 더 큰 흐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시편 107편을 함께 볼 때 우리는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7편은 여러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복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이 보이고요. 흑암과 쇠사슬에 매인 사람들이 보이고요. 병든 사람들 그리고 바다에서 풍랑을 맞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전체적인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반복되는 구조가 있는데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풍랑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가 그들을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는데요. 사람이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건지신다 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시편 107편의 아주 중요한 흐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특별히 겹치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바로 풍랑, 쇠사슬,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풍랑, 쇠사슬, 그리고 구원받은 자 가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 그래서 자세히 보면 시편 107편 28절 먼저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엇을 했나요? 풍랑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었나이까 라고 부르짖었죠. 그런데 이 시편에서 이 부르짖음을 받으시고 응답하신 분이 누구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누구에게 부르짖었나요?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기 우리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부른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107편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광풍을 고요하게 하셔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누가 바다를 향해서 말씀하시나요? 예수님이시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순종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물었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기 구약 성경은 이미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9절에는 여호와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고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예수님이 바로 시편에 예언된 107편에 예언된 그 분이심을 드러내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시편 107편 14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사람을 이끌어내시고 얼거맨줄을 끊으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성경절을 자세히 보니까 과거 분사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셨고 고아성에 이르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얼거맨줄을 끊으셨고 쇠 빗장을 꺾으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셨고요. 그와 반면에 마가복음 5장에서는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한 영을 향해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명령하실 만한 주권, 권세가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었던 것, 사람들이 묶어 놓았던 것, 사람들이 포기했던 그 일을 바로 누가 하셔요? 예수님께서 하셨음을 여기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시편 107편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는데요. 시편 107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2절에도 감사제를 드리면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지어다 라고 명령의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회복된 사람에게 뭐라고 명령하세요? 마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회복된 사람에게 뭐라고 명령하세요? 가서 알리라. 가서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놀라운 연결이 만들어지는데요. 여호와 어떤 분이요? 부르짐을 받으시고요.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고요. 쇠사슬을 끊으시고요. 구원받은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시는 분으로 시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그 모든 일을 누가 행사하세요?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그 물었던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스스로 대답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물은 질문이 신약에서 제자들이 물은 질문이 바로 구약에서 답을 찾도록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신 대로 빛이 있었던 것처럼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바다가 순종했습니다. 왜요? 바다를 지으신 분이 바로 바다 앞에 계셨고 바다를 향해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마가복음 4장의 앞부분을 우리 다시 돌아가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나기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언덕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떨어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신 바로 그날 저녁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제자들이 그 풍랑을 따라서 배를 따라갔지만 풍랑이 일어났고요.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신 대로 바다가 잠잠해진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날 거라세 지방에 도착했을 때 광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하는 명령에 어떤 일이 생겨요? 그 말씀대로 악한 영이 떠나가고 한 사람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명령대로 말씀이 성취되는 일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권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셨다 라는 사실입니다. 낮에 말씀을 가르치셨고 저녁에는 바다에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명령대로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한 질문, 그가 누구기에? 라는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은 바로 뭘까요? 주님이시다 라는 한 문장으로 우리는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주님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우리 나가야 되는데요.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십자가까지 가셨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 권세 있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까지 가셔야 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다 하기로 하셨는데 왜 굳이 권세 있으신 그분이 말씀 한마디로 해결하지 않으시고 그 험난한 십자가를 가셨느냐 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가 상해될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악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가셨고 십자가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거라사의 광인에 일어난 이 이야기는 비록 한 사람에게 일어난 놀라운 복음이지만 한 사람의 구원을 끝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모든 인간을 향해서 어떤 일을 성취하실 거에 대한 예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우리가 통일할 수 있다면 사단의 권사에 묶여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예표가 바로 거라사의 광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라사인의 회복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 아름다운 장면이고요. 제가 가장 성경 가운데서 좋아하는 그리고 묵상하기를 좋아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가장 아름다운 반전이기도 하고요. 복음의 효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묵상해 볼까요? 무덤 사이에 있던 사람이 이제 사람들 가운데 돌아왔고요. 소리 지르던 사람이 이제 조용히 앉아 있고요.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 말씀 아래에서 무릎 꿇고 평안을 찾은 채로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사람이 죄로 무너졌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사람답게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셨죠. 회복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죠. 당연합니다. 자기를 찾아오셨고 회복하셨고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꼭 그분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뜻밖의 말씀하시죠. 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라는 명령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지 말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알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알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자랑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잘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고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주님께서 나를 다시 증인으로 세우셨다 라는 주체가 바로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증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변화시키셨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절 보면 마가복음 5장 20절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어떻게 행하신 것을 전하라 라고 말했다면 이 광인되었던 사람이 나가서 한 말은 예수께서 나에게
행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건 뭐예요? 예수께서 바로 주이다 라고 하는 동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라사의 증언 사람이 이렇게 증언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죽음 앞에서 가장 비참했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증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자가 된 것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명령대로 데가볼리 지방으로 나가서 자신에게 일하는 일을 전했을 때 우리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는 정말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이제까지 알아온 수많은 마을 사람들 앞에 다시 내가 나가서 나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놓고 전도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복음을 말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입을 열어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입을 통째로 주님께 드려서 복음을 증언하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내가 무엇을 많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떻게 임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기만 하면 저절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는 것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아직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인이 어떤가요?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았을까요? 그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알았을까요? 그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알았을까요? 이 이방인이. 그러나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이 이적,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거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하신 대로 그는 그저 나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만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우리도 전해야 합니다 라는 부담으로만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나갔느냐 라는 것을 우리는 더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부담으로만 나갔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안에 놀라운 스토리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요. 자기를 불쌍히 여기셨고요. 자기를 자유롭게 하셨고 죄를 사하셨고 회복시키셨고 다시 사람답게 살게 하셨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강력한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마리아의 우물가 여인과도 같은 경우이겠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두렵고 뜻을 정했지만 아직도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긴 하지만 이거 한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나요?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나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찾아오시고 때마다 부르짖을 때 나를 붙들어 주셨나요? 그것을 확인하게 되면 우리는 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의 이야기는 어쩌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사탄에 매여서 힘들고 지친 죄악의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기보다 나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아온 이기적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임재를 잊어버리고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서 살아왔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 정말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 삶에 언제든지 예측할 수 없는 풍랑이 찾아올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풍랑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각자에게 닥친 풍랑의 형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여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던 12제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던 거라세 광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되어서 세상에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그 아름다운 일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이 우리의 힘과 결단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붙잡혀서 날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심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아름다운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약속을 믿으심으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실 때 담대함으로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이 발견해 나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